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따라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넘치도록 또 흘러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소실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끝없이 찾아오는 한 가지는 바로 부족함입니다. 여기를 채우면 또 다른 곳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를 채우면 또 다른 곳에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엔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 있습니다. 몇 개 있냐면 2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 주원이가 이 빠방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장난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난감은 다 그 자동차로 사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셔서 지금 2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이에게는 밥 먹을 때 손에 쥐고 있는 빠방이 따로 있고, 샤워할 때 쥐고 있는 빠방이 있고, 잘 때 쥐는 빠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경찰차도 따로 있고, 소방차도 따로 있고, 트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원이에게 이 자동차 장난감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필요한가요? 예상 의외의 답변인데 제 생각에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원이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빠방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찾아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충족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도 이 어린아이 시절에 찾아오는 부족함에는 그 종류가 그리 다양하진 않습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 배고픔, 잠, 놀고 싶은 마음, 이런 종류의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부족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력, 생계, 건강, 신체 능력 등등 이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옴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한다면 종이 한 장이 부족할 것입니다. 종이를 적어 내려가는 도중에 부족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인생의 부족함을 다 없애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없애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족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한 농부가 길에 쓰러진 청년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그 청년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농부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왕궁에서 병사들이 농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왕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농부를 왕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왕에게 이런 소원을 빕니다. 왕이시여, 일주일에 한 번 왕자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왕은 너무나 의외의 소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왕자가 일주일에 한 번 그 농부의 집에 갈 때마다 왕은 왕자를 지킬 병사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집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또 왕은 왕자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왕궁 요리사를 함께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자가 머물 거실과 침실, 화장실 모든 것들을 마치 왕궁과 같이 리모델링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왕자와 함께 된
함께하게 된 이 농부의 집은 점차 왕궁처럼 변해갔습니다. 농부는 이전에 그가 누릴 수 없었던 것들로 이제는 충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농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왕자와 함께 했던 농부의 삶에 부족함은 사라지고 충족함이 생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부족함은 소실되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염려와 욕심과 제약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시듯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양에게 있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까지밖에 못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고 절벽으로 가거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양은 뿔이나 강력한 뒷다리, 날카로운 이빨 같은 방어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양은 신체 구조 때문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 그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터져 죽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양은 정말 부족함도 많고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그런 양이기에 양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양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양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 혼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얼른 달려가서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관심과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양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부족한 많은 양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족함을, 그 배고픔을 채워줄 풀에 있지만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최대 관심사는 양이 내 곁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혹여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없는지, 길을 잃은 양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며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와 함께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학력, 형편과 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내 곁에 머무르고 있는가, 나와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함께함에 그 관심과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를 기록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아멘.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론 부족한 많은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목자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데리고 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곁에만 머물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생의 끝없는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 페더레프스키라는 연주자의 연주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연주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가운데에 한 아이가 무대 위에 있는 피아노를 보고 호기심에 무대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피아노에 자기가 연주할 수 있던 유일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띵띵띵띵띵띵 하고 연주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특별 순서인가? 저 아이는 누구 아이지?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느끼게 되자 순식간에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주회를 개최했던 피아니스트가 그 아이의 곁에 다가와서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설픈 연주에 화려한 선율을 더하며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연주회 장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빠르게 연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아니스트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멈추지 말고 계속 치렴. 내가 여기 있단다. 계속 해보자. 그렇게 피아니스트는 아이와 끝까지 곡을 함께 했고 아이는 그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평생의 추억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한 이러합니다. 긴장하며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피아니스트가 멈추지 마렴,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얘기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양을 쳤던 이 유대 강야는 매우 거칠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서식하고 있었고 밤이 되면 양떼를 노리고 그 맹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맹수에게 맞서 양떼를 지킨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때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쫓아가서 맹수를 치고 양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맹수가 다시 일어나 달려들 때에 그 수염을 잡고 잡아쳐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를 가득히 품은 맹수가 달려든다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맹수와 맞서 싸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그때에 어떻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다윗은 맹수 앞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처럼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골리앗과 사울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모든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혹여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도망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와 말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도 그 골짜기의 어둠이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소와 말보다 겁이 더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양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그 골짜기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있던 맹수들이 양들을 향해 다가올 때 목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막대기를 꺼내 들어서 양들을 뒤로 숨기고 맹수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줍니다. 또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양들이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걸리게 될 때 목자는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어서 양을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때로는 양들이 목자를 찾으며 매 울 때에 목자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살포시 등에 지팡이를 갖다 대며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지켜주기에 그 겁 많은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와 말보다 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양이지만 양은 목자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으며 목자와 함께 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찾아옵니다.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고난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막대기를 들고 우리 앞에 서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숨기시고 지켜주십니다. 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단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6년에 갑상선암 3기와 임파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혼자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기운이 너무나 떨어진 나머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몸도 마음도 다 주저앉은 것 같아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침 다른 환자가 그 어머니를 발견하고 무사히 병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병실 침대에 누웠을 때에 그 머리맡에 두었던 책갈피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책갈피에는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머니가 퇴원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가 퇴원 후에 집에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암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둡고 두려웠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으며 주저앉은 자신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돌보아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담대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소실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부족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에, 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부족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이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